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시편의 어떤 노래들보다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애송되어 오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영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경건한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은 거대한 자연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냅니다. 없는 말씀과 없는 소리 가운데서 침묵의 웅변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의 깊고 장엄한 침묵 속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온 땅으로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낮과 밤은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동사의 연결들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죠. 선포하다, 나타내다, 말하다, 전하다. 이 동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 세계가 연사처럼 웅변처럼 외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웅변은 침묵의 웅변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는 웅변입니다. 그러나 이 웅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 그 지식을 드러내고 알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로 우리들이죠. 그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자연의 침묵 속에서 외치는 소리들을 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기도 하며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하며 그는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은 참으로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타락한 인생의 감각으로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영역에까지 시인의 감각의 촉수는 닿아 있고 열려 있습니다.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인의 시선이 7절에서 갑자기 율법에 대한 찬양으로 옮겨가고 있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연의 빛에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자연을 통해서 듣고 보는 하나님은 희미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희미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눈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은 성경에 대하여서 다룹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본성의 빛, Light of Nature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연의 빛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본성의 빛, 자연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지식에 충분한 지식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절부터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서 진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의 진행 방향과 놀랍게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지요. 둘째 단락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물과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인생의 반응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대자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합니다. 이 성찰의 반응을 통해서 인생들은 자신의 창조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부르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창조된 자연을 노래할 때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언급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언약적 약속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이 전환은 자연에서 율법으로 전환되는 시인의 시각의 전환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반응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정한 반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의지적으로 힘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노래는 하늘과 궁창에서 시작해서 이었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라는 말로 이 찬양의 시를 맺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놀랍도록 푸른 하늘이, 푸른 서울의 하늘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 말씀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